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은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품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죠. 내가 아직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로운 마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지혜를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창녀들의 재판이죠. 창녀들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한 여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내 아이하고 바꿔쳤다고, 바꿔치기를 했다고.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깨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더라. 그런데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더라. 그러니 이제 왕이시여, 이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은 아니라고,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너의 아이다, 이렇게 악다구니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보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분별을 해내겠어요?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증인도 없고 어떤 다른 증거도 없고,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재판을 하죠. 여봐라, 당장에 큰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칼로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하나씩 반씩 나눠줘라. 그러자 한 여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내가 이 아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 여자가 그냥 데리고 키우게 해달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싹싹 빌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아주 눈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이도 되지 못하고 너의 아이도 되지 못하게 반씩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까 저 여자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서 키우게 하라. 반을
잘라서 나눠 갖자고 한 저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다. 이 재판을 어떤 모성애의 그런 부분을 딱 가지고서 슬기롭게 재판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온 나라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지혜롭기가 그지없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명재판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그 통치력이 뛰어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신뢰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그 소문이 온 나라 밖에도 다 파다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한번 도대체 어떤 이 왕이 어떤 사내인지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듣고서는 내가 이제까지 들은 소문은 반의 반도 안 된다고 너무나 탄복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뭘 하든지 어떤 정치 또 경제 또 어떤 재판 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다스리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돼. 그 어떤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또 조금 다르죠.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걸 효과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지혜는요, 더 나아가서 남을 속여 먹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지혜가 아니에요. 남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어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함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누가 잘했는지 표가 나질 않아요. 어찌 보면 이제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지은 사람, 그 집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뭐 이럴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져 또 막 이 물이 넘쳐가지고 이 집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온갖 이 비바람 또 온갖 이런 자연 재해 이런 모든 것에 아무 문제 없이 끄떡 서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조금 많이 오니까 또 물이 좀 많이 이렇게 흘러 넘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돼서 그 집안에 아무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코앞에 지금 당장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까지 내다보는 능력을 갖춘 그 사람을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하잖아요. 잘 들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유 나 저 얘기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이게 진리야, 이렇게 이대로 살면 돼, 틀림없어,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런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때는 지금 당장은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어떤 모든 상황이 변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참고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펴서 보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선생님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보면 특히 이제 1장 5절인가 보면은 이제 네가 어려서부터 이 지혜를 알았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 어머니 유닉에 또 할머니 로이스 통해서 그 신앙이 그대로 어려서부터 스며들어서 그 말씀대로 자라갔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또한 말씀이 안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만든다.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에 담긴 지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이렇게 해서 손해볼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도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얻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자주 구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어진 약속이라고 해요. 뭘 구하겠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늘 살아가면서 저는 참 이제 새벽에 이렇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모르겠고 또 어떤 문제 속에 주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그런 영감이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요. 설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구나. 또 이렇게 사람을 키워가고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도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이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보면 그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런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잘 풀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왕만 지혜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정치에만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죠. 지혜로우면 정치를 잘하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말을 하는데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멋없이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싸움만 만들고요. 상처를 주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면에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건 IQ가 높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이 가방끈이 길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 이 지혜를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볼까? 이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 많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반응해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전도하는 일에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접근할 건가? 그러니까 아주 이 세미한 차이인데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025년도 좀 우리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역도 감당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도 하고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늘 좋은 화창한 날씨가 많지만은 늘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요.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고 우박이 쏟아질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다보면서 예견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지혜로웠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지혜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키가 자라가며 그 키와 지혜가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주님도 지혜가 자라가신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에 있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늘 주님께 지혜를 공급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지시하신 그 말씀을 내가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그럼 주님이 또 다시 말씀을 주시면 또 그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